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빨갛게 입어봤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는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이 추운 날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승리를 믿으며 그 이름의 권능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색깔이 예쁘시네요. 네, 일부러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저도 빨간 옷을 좀 입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빨간 옷이 없어요. 2022학년도 교육표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너무 성탄 분위기 나죠, 그죠?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물다운 선물. 올해 성탄 예배에서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는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건 그냥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거고요. 우리 중등과정 예배 때는 고3 학생들 중에 저희 수학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수행평가 제목이 정말 광성드림 스타일이에요. 전 세계 이건 없는데 미적분으로 뭐였더라? 미적분 얘기밖에 안 했는데 헷갈리네. 네. 미적분으로 뭐 발견한 성경 이런 수행평가를 했어요. 미적분에 나타나는 원리로 설교를 쓰는 걸 수행평가를 보더라고요. 고3 미적분 선택 안 했는데 수행평가가. 그래서 미적분으로 발견한 그 수학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서 그 이과 친구들이죠.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설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설교 대회 우승자들이 이번 주 수요일은 설교를 제 대신에 하게 됐어요. 4명의 친구들이 미적분의 원리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충격적인. 그리고 이번 그 목요일 날 성탄 예배는 원래 금요일 날 하는데 저희가 쉬게 돼가지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은 제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 하자는 거예요. 전 당연히 금요일 날 쉬는데 왜 하냐 그랬는데 성탄 예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성탄 예배 때 선생님들 뭐 애들 뭐라도 하실 거냐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뭐 특송이나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한 거예요. 넘쳐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나눠서 성탄 및 연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1분 설교로, 그래서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설교가 없으니까 참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게 올해만 몇 번 있는데, 다음 주는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졸업하는 중3 아이들이 설교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초등 6학년 아이들이 설교합니다. 참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기독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졸업하면서, 우리 고3 아이들은 미적분과 성경이 주제고요, 그 중3 아이들은 이제 졸업 원래 글쓰기가 있어요. 졸업 에세이가 16세의 성경인데 그 졸업 에세이 16세의 성경 중에 몇 명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6명이 설교를 한다는데 다른 애들 어떻게 들을지 싶긴 한데요. 초등 애들은 다음 주에 설교 대회를 합니다. 설교 대회를 해서 큐티와 뭐 말씀 해가지고 QTA 했던 것 중에 이걸 가지고 설교 대회를 해서 그 중에 한 4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을까. 갑자기 홍보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 설교를 나누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다. 학교 목사인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 좀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하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선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국가적인 명절은 아니어서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애들이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실 텐데, 지금도 혹시 뭐 남편에게 선물 요구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기를 기대하죠. 선물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을 때 참 선물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좋아할까? 그리고 막상 선물했다가 뭐 이런 거 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선물이 참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되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는 곳이 몇 곳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전부 크리스마스 선물을 골라주겠다고, 그것도 몇 % 할인한 가격에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때 하면 선물을 고르라고 이렇게 다 아주 중요한 어떤 장사하는 시즌이라는 걸 저같이 뭘 사는 게 없는 사람도 느껴질 정도니까요. 이 선물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선물은 누가 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주죠? 좀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공전의 히트곡 Don't Cry, 울면 안 돼. 그럼 되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더 공포스럽죠.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쁜 아이한테 딱 와가지고 선물 들고 왔다가 너는 안 줘 이러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너무 무섭잖아요, 약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공포인데 왜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착한 아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노래나 이런 그 서사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적인 그 훈계를 하기 위한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서사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이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를 성찰하고 통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착한 아이였는가? 이거 돌아보라고 이런 서사가 있는 걸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이 서사가 별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속성은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자기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알카포네예요. 여러분 알카포네 아세요? 얼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탈리아 계통 마피아로 미국의 전설적인 범죄자죠. 근데 이 알카포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그 문구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내 인생 최고의 해를 보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비난과 범죄자란 낙인뿐이다. 알카포네는 공공의 적 베스트에 올라가는 극악무도한 마피아 두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대부분, 이 사람을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 중에 마약의 뭐 아주 갱스터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여겨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을 여기는 게 인간이다. 데일리 카네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나쁜 놈인데 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동의해 주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특별히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 위협을 한다고 해도 나쁜 아이에겐 선물을 못 줘, 착한 아이면 줄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선물을 못 받으면 아이들은 다 분개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물을 못 받냐?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대부분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쁘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있고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큼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제 겸손하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버전은 아니에요, 못해요, 죄송해요 이런 버전이지만 마음속으로 자부심들이 다 막 있어가지고 진짜 못하시네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못한다고 했어? 야 참네 이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지가 뭐 학교를 어디 나온지 알아, 뭐 내가 뭘 했는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아이한테 선물을 안 준다. 그럼 적어도 나는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신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난 더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못 받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앵간히 그 주변에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그런 아이고서는 대부분은 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서사는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서사잖아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선물 안 줘. 나쁜 애들 선물 안 줘. 그러니까 이 노래의 서사는 이 즈음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즈음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봐라. 이런 서사인데 사람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난 선물 받아야 돼. 나같이 착한 사람은.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다 애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받을까를 질문하는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가 다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선물 내놔라. 선물 내놔. 근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선물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했다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선물이 내가 이미 받을 만한 사람이고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선물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면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들과 생각들과
세상에서 하는 것들, 반복하는 것들이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교육적으로 잘 배우는데 유리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니콜라스, 이 사람이라고 해요. 실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근데 이분의 그림은 이제 빨간 망토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워낙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답니다. 워낙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려면 이제 카톨릭 성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기적이 필수예요. 기적이 최소 2회가 있어야 돼. 기적 2회가 없으면 성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성인들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적이 있었대 하고 기록하면 되는데, 요즘은 막 검증하잖아요. 마다 테레사가 정말 성인이 된 게 기적이죠. 그분도 기적을 일으킨 게 2번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기적을 찾아내느라고. 근데 이분은 기적이 엄청나요. 옛날 성인이기 때문에 별의별 기적을 다 했어. 근데 이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이 있습니다. 성인의 축일이 있어요.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 성인을 기념하는데, 이 니콜라스 성인의 축일에 수녀님들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 그런 관습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원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변하고 하다가 이제 미국의 코카콜라사랑 만나면서 뚱뚱하고 단 거 좋아하는 흰수염 난 할아버지로 이제 변모됐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 니콜라스의 성화를 제가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약간 성인하고 어울리지 않는, 성인이 그 성인이 아닌 다른 성인의 의미에 어울릴 만한 3명의 여성이 누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보이세요? 잘 알죠? 제가 이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 남을 많이 도왔던 성인인데 옷을 벗은 여성 3명이라.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확대해봤습니다. 확대해도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니콜라스 성인에 대한 그 전해지는 전설이죠. 실제 실화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여하튼 그때 당시에 어떤 가난한 집에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지참금이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여성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결혼을 해도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못 받아요. 남편의 재산은 다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을 오면 먹고 살고 이런 게 전부 다 손해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살 돈을 부모가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지참금이에요. 부모랑 같이 살 때는 같이 부모 걸 쓰면 되는데, 시집을 가려면 이 여자가 평생 쓸 돈을 그 여성의 부모가 재산을 크게 띄워주면 그거 갖고 이제 사는 게 지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는 크게 지참금이 많지 않냐면, 남자는 그때 당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지가 돈을 버는데, 여자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여자에게 드는 비용은 다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참 부당하죠. 예. 지금은 뭐 여자들도 돈 잘 벌고 막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참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참금 없이 시집을 갔다 그러면 노예 취급당하고, 여자로서는. 왜냐하면 재산 축내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남자와 자녀들만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여자는 자기 돈 가지고 와서 부모가 준 돈 그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집에 딸이 3이 있는데 지참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 3이 혼기가 차고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부모가 안 되겠다. 여기 쓰진 않았는데 너네 그냥 성매매 하는데 팔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비참한 사연을 알고 니콜라스 성인이 빨래터에 여러 가지 빨래를 널어놓은 거에 양말에다가 금덩어리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에 있는 금덩어리를 발견해서 이 딸 3이
더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성 니콜라스 성인의 전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산타클로스가 양말에 뭘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크리스마스 전설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비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경제적 이유로 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끌려가야 될 판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 아무 기대 없이 빨래통에서 그 널어져 있는 빨래도 걸고 있는데 묵직한 양말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금괴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이제 나는 성매매하는 곳을 끌려가지 않고 멀쩡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다. 그 기쁨이 어떨까요?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엄마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아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 받는 게 뭐야? 내 삶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한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선물이죠. 성탄절 선물은 착한 아이가 받는 보상이 아니라 약자가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환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끔찍한 곳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성탄 선물의 기원입니다. 이쯤 되면 겨울에 되는 이야기 동화들이 있는데 성냥팔이 소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성냥을 팔러 가는데 너무 추운데요. 급하게 가다가 신발 한 짝을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것도 가난한 아이가 신발도 훔쳐가잖아요. 또 한 짝도. 그 맨발로 성냥을 팔다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돌아가면 아빠한테 맞는 거예요. 돈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가 팔아야 되는 성냥을 이렇게 키는데 너무 춥고 어려우니까 망상이 피어오르는 거죠. 성냥 필 때 날 사랑해주던 돌아가신 할머니도 보이고, 성냥 필 때 아까 크리스마스 식탁에서 잘 먹고 있었던 그 아이들 음식도 보이고,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성냥을 피면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성냥 피다가 이제 얼어 죽는 내용이죠. 세상이 너무 차갑고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겨울에 분명히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런 거죠. 그 아이가 성냥 피다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아이의 추움을 알고 곤고함을 알고 달려나와서 따뜻한 장소로 초청해 주는 거죠. 그게 선물이죠. 성탄 선물. 그건 니콜라스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니콜라스가 실천한 것이고, 니콜라스의 실천이 인류에게 흘러 들어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탄 선물은 조금은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탄 선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페르시아 포로로 살다가, 헬라 포로로 살다가, 로마 포로로 살았어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지배자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강점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메시아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시겠습니까? 왕궁에서, 부잣집에서, 똑똑한 자들에게서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연약한 소녀 마리아에게, 평범한 남자 요셉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마구간에서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양말에서 금덩이를 발견한 것 마냥 그리스도가 오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서 상상만 해도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세 딸이 금덩이를 보고 너무 기뻐했지만 이야기 버전을 좀 바꿔보자고요. 이 세 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어요. 왕궁의 공주들이었어요. 왕궁에 세 공주가 있는데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공주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금덩어리를 포장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공주들이, 금덩어리가 집에 가득한 공주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나 금덩어리보다는 난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긴 해요. 애쓰신 건 알겠어요.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성매매하는 곳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 여성들이 양말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군대로 오지 아니하시고 전문가들 사이에 오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들은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물로 오신 건 사실이지만 별로 선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선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지 말고 좀 남편 좀 바꿔주세요. 부탁이에요. 몇 년째 요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계속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선물이란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진실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삶이 살 곳이라고, 살만한 곳이라고 환영하는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선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착 하나에 나쁜 아이 상관없어요. 그건 어차피 헛소리예요. 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물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내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누군가의 절망에 관심을 두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삶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서 더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절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는 시기가 크리스마스라는 걸 자녀들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게 좋다고 쇼핑몰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것도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전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아무도 선물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에 맞는 선물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는 땅의 평화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대중소설가죠. 옛날 사람이죠. 예, 찰스 디킨스. 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읽어본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 얘기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스크루지 이제 할아버지에게 모금 활동가가 와가지고 하는 대사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따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절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계절보다 이때 결핍이 무엇이며 풍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뼈저리게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한 시기를 겨울이 아닐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목자들이 밖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막 족자들이 아마 뭐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은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겨울에 즐기게 된 것은 이 겨울이 가지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물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가 있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함께 계획하고 자녀들과 실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은 못하지만 뭔가 차가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맨날 혼나기만 하는 엄마가 예상하지 못한 환대로 세상에 살만한 곳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인사가 기쁜 성탄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이죠. 이제 성탄절이 주일이라 교회를 2번 안 가도 돼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서 그래요. 이게 괜한 얘기를 했네.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농담이에요. 교회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누군가에게 야 성탄 예배가 너무 좋다. 세상에서 내가 환영받는다는 걸 내가 기억하는구나.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냥팔이 소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 예배를 누리고 있을 때 그곳에 끼지 못해서 더 이 겨울이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어요. 전화 받으세요. 아니면 유튜브인가? 괜찮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걸 애들이 싫어하는데 제가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경기도에 살고 계신 김정준 씨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살다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경기도에 살고 계신 김정준. 제 얘기는 맞긴 맞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살면서. 맞다고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정준이라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인가? 흥미롭잖아요, 뭔가 되게. 그래서 안 끊고 계속 들어봤어요. 전형적인 그 카드 하라는 거나 뭐 전화기 하라는 건 아니어가지고 흥미를 갖고 들었더니
경기도에서 그 도민 참여 토론을 하는데 대표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결론은 어떻게 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요구하는 거 없고 실제더라고요. 무작위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남부 상관없이 300명을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경기도에서 도정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 거에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도덕도 가르치고 사회과도 가르치니까 더 흥미로웠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뭔지 몰라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토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2번 하더라고요. 제가 7시 반 예배 드리고 9시부터 6시까지 다행히 온라인이기는 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이틀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갈 수가 없었어요. 오케스트라를. 제가 오케스트라를 빠지지 않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왜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첫째 날 6시간 토요일 날 앉아 있고 소감을 얘기하라고 해서 굉장히 피곤하네요. 제가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7시 반 예배 드려야 되죠. 7시 반 예배 드리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에 딱 끝나는데 그 해방감, 그 즐거움이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됐다. 근데 이게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틀 주말 내내 컴퓨터 앞에만 있었잖아요.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집안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밤에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지고 막 치우고 막 정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치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그 상태가 일주일 전 그대로인 거예요. 분명히 그걸 볼 때마다 얘기했는데 치워라. 내일 치울게요. 치워라. 내일 치울게요. 치워라. 내일 치울게요. 그날은 다시는 오지 않아. 종말론. 올 것 같지만 치울 것 같지만 절대 치우지 않아. 근데 안 치운다고 단정 짓기는 왠지 치울 것 같아. 종말론이 정말 계속 그러는 거야. 제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주말에 집이 이러면 사실 주말이 우리 집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간 막 어지럽혔다가 주말에 치우고 일주가 뭐 이렇게 하는데 2주를 어지럽히면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화내고 막 치우라고 하고 막 폭군이 돼버린 갑자기. 애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틀 내내 앉아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막 성질 애들이 막 거의 환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좀 이쁘게 좀 반응하면 좋은데 좀 이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들도 좀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쁘게 반응 안 해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나니까 애한테 막 뭐라고 엄청 많이 했어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삶이라는 것은 같이 나눠야지. 내가 나만 이래야 되면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잘 듣겠습니까? 인상 기리고 듣고 어떻게든 끝냈어요. 그럼 막 강제로 청소를 다 시켰어요.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밤에 청소 다 시키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월드컵을 봤죠. 그리고 새벽 3시에 자고 어제 하루 내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가 이따 오늘 왔는데 그러고 나는데 어제 또 제가 또 성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했나? 마음이 아파.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디킨스의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안 읽은 지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그 단편집을 여러 가지 읽었어요. 읽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 막. 디킨스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러는 때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전혀 관심 두지 못했던 가난한 친척들에게 가서 함께 잔치 벌이는 때인 거잖아요. 잔치를 기대하지 못했던 스크루지가 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보고 환영하는 시간이잖아요. 디킨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냥 소설가일 뿐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살살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니까 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기 직전에 그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학교 앞에서 같이 끌어안고 눈물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둘이 미안해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앉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건 그런 게 아닐까. 잔뜩 화가 나 있는 줄 알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아침에 또 잔소리할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불편한 마음이 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학교도 똑같겠지라고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그날은 예상하지 못한 칭찬을 받아서 학교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 그런 선물 같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화가 나서 제 아이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이하고 얘기를 통해 제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그런 부모도 괜찮다고 해주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선물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물을 제공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성탄에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시간 기대하시면서 크리스마스에게 항상 똑같이 대하던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따뜻함을, 그리고 전혀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되는 선물 같은 만남을 허락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때 비로소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그래요? 그럴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성탄 예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정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모자람을 감추고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써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건강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아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용인하고 받아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세상의 비교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긍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군대로 오지 아니하시고 부잣집에 오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 오셔서 가난한 한 여인의, 평범한 한 남자의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외로운 목자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 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을 선물로 받은 기쁨,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이야기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선물 같은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어쨌든 간에 다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평생 그 아이들이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런 지지를 받았다면, 이런 용기를 부여해 주셨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잔소리, 반복되는 이야기, 너는 그런 아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예상할 수 없는, 예상되는 그런 똑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환영받는 선물, 허용받는 선물, 지지받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에 우리 가정이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이 겨울 시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관계를 넘어갈 때 그건 정말 선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할 때 3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되게 어렵게 지낸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 한 지 벌써 지났으니까 청년이 됐는데 만나자고 하고 만났어요. 근데 진짜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줄 거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 관심이 많고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에게 그게 그렇게 고마웠냐면 세상이 다 막혔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살아야 될 증거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겨울에 선물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은 누가 있을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과정에 동참할 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고 주님, 그의 겨울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능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대상이라면 그 사람들의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주님, 적은 저의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누군가를 품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서는 사람이고 잘한 건 당연하고 잘못한 거는 지적받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애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성드림학교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일정을 앞두고 많은 예배가 준비되고 있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생들, 또 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 이후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겨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광성드림학교 우리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학교 행사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리더들과 그리고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우리 학교복인 광성학원의 이사님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한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조리팀, 우리 각 행정팀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로 선포되는 말뿐만 아니라 운영 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찰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부모 운동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책 읽기와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기쁨에 초청하는 세상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 운동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어떤 선물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물다운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선물이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나는 선물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지,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알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받아야 되는 선물, 줘야 되는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오셨듯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이 성탄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에 붙은 누군가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선물 같은 나의 삶 때문에, 우리들의 삶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예배입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물다운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고 나도 그와 같이 선물이 된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중고등과정 또 초등과정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예배 때 모아진 그 헌금은 우리 그 미화팀들이 있어요. 미화팀은 저희들 이제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외주 업체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미화팀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모아진 금액을 통해 좀 미화팀 분들 계신 곳이 좀 더 좀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건 다 돼 있지만 좀 더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좀 냉난방기를 하는데 이제 전액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번 성탄 그 헌금 또한 그와 같이 또 뭐 해외 선교나 뭐 이제 그 연탄 봉사나 이런 곳에 아마 쓰일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학생들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고등 과정 아이들 이제 빈봉투로 오지 않도록, 이것도 교육 과정의 일부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라는 게 아니라 10,000원 이하, 1,000원도 된다, 동전도 받는다. 하지만 빈 봉투는 안 된다. 꼭 우리 아이들 얘기해 주시고, 초등 아이들은 너무 많이 낸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의미니까 10,000원 이상 더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최대 10,000원이고 가능하면 뭐 용돈이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요 신앙 그 모임은 다음 주에 종강입니다. 그렇죠? 종강이어서 다음 주에는 아마 학부모 대표님께서 몇몇 분에게 이렇게 뭐 간증이나 이런 것들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멘으로 흔쾌히 이제 받아주시고 다음 시간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통성이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고가 있을까요? 네, 차량 잘 빼주시고요. 성탄절 우리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디 계시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미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하시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